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36절 말씀으로 만세 깨어있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말세에 대한 설교를 요즘 성도님들은 진지하게 드리려고 하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회적인 또 자연의 현상들을 보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도 말세라는 얘기를 할 정도죠. 그렇지만은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말을 반기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반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의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나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계시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성도들이 이제는 이런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강단에서도 말세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기가 매우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씩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때가 있는데 말세에 관련돼서 설교하는 분들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이러한 침묵은 대단히 위험한 침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세상의 종말과 항상 붙어 다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세상의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 항상 붙어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교회가 침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성경이 66권이죠. 66권 가운데에 30분의 1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30분의 1이 이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가 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 말씀처럼 이 세상의 종말을 경고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과학자들의 말을 종합을 해보면은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그러니까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잖아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로 지금 아시다시피 북극이나 남극의 이 얼음 빙하들이 막 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과학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이 세상 종말에 관련된 그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바다가 원인을 제공한다. 바다에서부터 그 종말의 원인이 제공된다. 과학자들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말세의 징조가 바다가 그 진원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경고를 이제 과학자들의 경고에 대해서인데, 이런 경고를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 25절 말씀이 보통 심각하고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지요. 25절 보세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말씀하셨죠? 예. 과학자들의 말과 일치합니다. 바다에서 마지막 때의 징조가 나타난다. 예?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6월 30일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지금 이대로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고 하면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해수면 상승과 관련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여러분, 놀라워요. 2020년이 되면, 2050년이 되면, 한국에 약 4만 명이 거주하는 지역이 물에 잠긴대요. 물에 잠겨요. 2050년이 되면 서울의 목동이 물에 잠긴답니다. 물에 잠기고 올림픽대로 또 강서구, 마곡동, 구로구, 신림동 이런 지역이 다 물에 잠긴대요. 해수면이 상승해가지고. 그리고 인천, 김포, 또 군산, 목포 이런 해안지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도시가 물에 잠기고 또 내륙지방의 평택이나 익산까지도 물에 잠긴다고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지금처럼 지구가 온난화가 지속되면은 그리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바다가 종말의 진원지가 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주님께서 그 마지막 때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로 뭘 했습니까? 바다와 파도가 성난 소리를 낸다고 했어요.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25절 말씀을 보면 보통 심각하고 두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2050년이면 우리가 지금 우리 나이를 보면 우리 한 80 가까이 되면 이제 2050년 아닙니까? 그죠? 제 나이 보면. 그죠?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이대로 가면. 그래서 좀 더 의미를 생각하고 25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근데 저는 사실 이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본문을 완전히 바로 해석한다고 이 장담을 못 합니다. 하늘에서의 징조와 바다에서의 징조 이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제대로 해석하고 이렇게 장담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말세와 이 재림에 관련된 말씀은 아직도 베일에 많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참 조심해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죠. 그럼에도 제가 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이거와 관련해서 좀 찾다 보니까 해수면 상승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라서 제가 일단 소개를 해드린 것이고, 거의 맞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말세의 징조에 관련된 말씀들을 제가 정말 온전히 다 해석할 수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로 한 것은 비록 완벽한 그런 깨달음을 통한 해석은 아닐지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시고 깨어서 말세를 준비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설교를 할 가치가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가하게 되었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장차 있을 재림의 때를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여라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렇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말세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어떤 이러한 그 자연 현상과 관련된 문제들을 종말의 어떤 이유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산화탄소 줄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교회에게 있어서 궁극적이고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바다에서의 징조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바다의 징조를 포함해서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잘못하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을 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패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핵심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로 들었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었어요. 그죠? 그랬죠?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봐라 그러면서 싹이 나고 남의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알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주님이 말씀하신 1월 성신과 바다의 징조로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그 시대를 잘못 분별해서 영적으로 패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패배를 피하고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3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믿으십니까? 영화 암살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방구가 자꾸 나오면 똥 나옵니다. 똥.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 때에 있을 이 말세의 징조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죠? 그래야 돼요. 그런 징조들이 보이면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네,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항상 깨어 계신 분이에요. 항상 깨어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건요. 이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자고 있어요. 다 자고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귀에는 안 들려요. 안 들린다니까요. 왜? 그들은 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 거예요.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거룩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깨어 있으라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땅히 깨어 있어야 할 시간임에도 잠자고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아질 것이 말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를 주님 주셨죠. 50%가 잠자고 있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교회에 이런 위험성, 이러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그렇게 경고하신 거예요. 34절을 중심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알지요. 근데 여러분,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는 게 그럼 깨어 있는 것인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다른 의미죠. 깨어 있으라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않는 걸 말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뭐냐면 깨어 있는 거예요. 34절을 같이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여러분,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옆에서 막 조심하라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스스로 조심해, 스스로가.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뭐가 둔하여집니까? 마음이 둔하여지고, 믿습니까? 뜻밖의 그 날이 어떤 날이요? 재림의 날이요. 그 재림의 날이 무엇과 같이 너에게 임합니까? 덫과 같이 임한다는 말이 뭐예요? 속히 임한다는 거, 속히. 믿으시죠? 속히 임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깨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스스로 조심하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을 조심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이 세상에 뺏기지 않도록, 나도 모르게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살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에 마음이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쾌락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즐기고 세상 사는 재미에 푹 빠져서 내 마음이 온통 거기에 있는 것이 바로 방탕함과 술 취함에 내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성공해 보세요. 여러분, 돈 좀 벌어 보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칭찬하고 부러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도 모르게 방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술에 안 빠진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즐기고 쾌락을 누리는데 관심이 가지 않을 거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부자축에 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죠? 과거에 한번 들었지만 남해에서 사업하시는 분인데 몇십 년 전이니까 10억 원 있어야 부자다 그러시더라고. 사업하시는 분인데
지금 같으면 뭐 한 20억은 있어야 부자 소리 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만한 돈은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돈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조금 먹고 살만 하니까요. 어떻습니까? 그냥 세상 중심으로, 즐기고 쾌락 가운데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리로 마음이 빠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세상 사는 재미에 푹 빠지는 사람도 자는 거지만은 또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생활의 염려라고 그랬습니다. 생활의 염려. 이 사람들은 좀 삶이 고달픈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밤낮 없이 염려를 합니다. 마음이 거기에 온통 다 빼앗겨 버립니다. 염려에 빼앗깁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 하나도 없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나도 모르게 세상 사는 삶에 그냥 빠져가지고 염려의 종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밤낮 없이 그냥 염려만 하고 있는 경우들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이 빼앗겨 나도 모르게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 이게 뭡니까? 잠자는 것입니다. 이게 잠자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홍수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가지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을 즐기는 방탕함과 술 취함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도 있고 세상의 염려로 마음을 빼앗기는 일도 있지만 또 하나 정상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열심히 해야 되는 평범한 생활 때문에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빼앗겨서 잠잘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홍수가 나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가 날 때 다 망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의 재림 때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요 먹고 마시고 열심히 돈 벌고 자녀 키우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성도들이 기쁨으로 해야 될 일이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일인 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나도 모르게 혼란 빠져버려가지고 말세의 징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나에게 전혀 없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에? 재림에 대해서는 전혀 1도 관심이 없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도 1도 관심이 없어요. 예? 그저 땅의 것만을 가지고 혼란에 빠져버리면 그것도 우리를 잠들게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말세의 징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에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주님 깨어 있으라. 그럼 깨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면 잠자게 되는데 깨어 있으려면 우리가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그 해답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가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을 세상에 주지 않으려면요, 내가 마음을 세상에 있는 것들에 두지 않으려면 마음을 어디에다가 갖다 둘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을 어디에다 갖다 둬야겠습니까? 내 마음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면 내 마음은 여러분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세상에 마음을 주지 않으려면 세상 대신에 내 마음을 두어야 할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위의 것입니다. 위의 것. 내 마음을 위의 것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둬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과 축복에 내 마음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마음이 가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 깨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이게 여러분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지만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자연스럽게 안 돼요. 믿음이 좋다고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고 내 마음이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다시 말하면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제가 중생을 체험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목사라도 여러분, 인간은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마음은 꼭 제가 봤을 때 물 같아요. 물. 마음은 물 같더라고요. 물은 항상 어디로 흐릅니까? 낮은 데로 흘러요. 그렇죠? 물은 낮은 데로 흐릅니다. 여러분, 마음도 가만히 두면은 마음이 낮은 데로 가더라니까요. 낮은 데로 가요. 세상적인 것, 세상을 즐기고 세상의 정욕으로 그냥 정신없이 노는 대로 나도 모르게 마음이 빠져요. 세상 온갖 욕심을 가지고 그냥 신음하는 자리로 나도 모르게 가버립니다. 여러분, 마음은요, 가만히 두면은 물처럼 낮은 데로 흘러가 버린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 이 세상으로 흐르기 쉬운 이 마음을 위로 우리가 끌어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경적으로 경건의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물을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펌프가 필요하죠. 그래야 물을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중요한 일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훈련 없이 되는 일이 있습니까? 훈련 없이 되는 일 세상에서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언어를 공부하거나 체력을 단련하거나 다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 없이 여러분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영적인 삶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위의 것에 두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할 때 아래로 흐르는 내 마음을 위로 흐르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하는 게 좋겠습니까? 제가 어느 유명한 분의 글을 읽으면서 참 공감이 되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얼마나 정신없이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에 빠지기가 너무 쉬워요. 너무나 이 세상이 바쁘고 정신이 없어. 여러분, 아무리 아침에 5번 기도하고 내가 출근을 했다.
내가 아침에 5번 기도가 출근을 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부터는 그냥 출근하면 정신이 없어요. 진짜 정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어느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보내주시는 하나님 말씀 문자를 읽고 기도하고 출근을 한대요. 출근하는데 출근하면은 그 환경이 너무 복잡하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힘이 들 때가 많대. 너무 힘이 들 때가 많대. 훈련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저도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죠. 식사할 때는 물론이고 나오기 전에도 기도하고 출근하면 또 기도하죠. 업무에 파묻히면요, 여러분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는 느낌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훈련이 필요한데 이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 그 유명한 분이 하신 말씀인데 글을 읽어보니까 고독과 침묵과 묵상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그 말에 공감이 가더라고요. 여기서 고독이라고 하는 거는 고독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를 만들어라.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 너무나 바쁘게 사니까 하나님과 나와 둘이 독대하는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단둘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통하는 그런 시간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시간이 뭐냐면 고독이라는 고독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침묵.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기다림을 침묵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그건 착각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입만 열면 자꾸 기도하는 그런 습관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기를 위해서 우리가 침묵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제가 이게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보면은 침묵하는 일에 너무 좀 서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입만 열면 그냥 떠들기만 하고 자기 소리만 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가 하나님께는 기회를 잘 안 주는 것 같아요. 내 말만 일방적으로 그냥 드리고 가는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의 얘기인데 이분은 이제 이미 하나님을 부르신 받으신 분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목사님 친구분이 계셨는데 그 친구분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달병가래. 친구분 목사님 달병가. 그래서 입을 열면은 그 목사님이 입을 한번 열면 말을 쏟아내는데 그 말 쏟아내는 재미로 사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성도님들의 길을 다 빨아갔네. 성도님들의 길을 다 빨아가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하고 식사를 하면 90%가 혼자 떠든답니다. 90% 떠들어서 목사님께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시간이 흐르게 되니까 목사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만나기가 싫대요. 만나기가 자기 얘기만 너무 해버리니까 만나기가 싫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만나지 않은 지가 5년이 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왜? 만나면 혼자 떠드는 게 혼자서 자꾸 떠드니까 이게 너무 싫어서 안 만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 들은 걸 제가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이런 사람이 되기가 쉬워요.
그렇죠. 계속 혼자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침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할 기회를 좀 있을까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시간을 안 주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이 그냥 그대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침묵 훈련과 함께 또 하나가 묵상 훈련인데, 이 침묵과 이 묵상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조용히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양식을 삼는 작업이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고독과 침묵과 묵상이 오늘날 이 말세 성도인 우리가 마음을 위의 것, 하나님께 두고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훈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전에 이 얘기를 들으시고, 아니 그러면 목사님 뭐 수도원이라도 들어가란 말입니까? 응?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제가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이냐? 여러분, 고독과 침묵과 이 묵상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좋은 방법인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암송을 하면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24시간 여러분 중얼중얼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을 암송하는 그 순간이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믿으세요? 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침묵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암송하는 순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 마음으로 또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암송이요, 고독, 침묵, 묵상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다 외우셨죠, 여러분? 지난 수요일날 외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 외우셨지요? 그 말씀만 외워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달라스 윌리아드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요 교수분이 계신데, 이분의 말이 참 저에게 또한 와닿았습니다. 뭐냐면은 영적인 훈련 가운데 하나만 골라서 하라고 한다면 나는 성경 암송을 택하겠다. 이게 영적인 훈련의 최고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이. 왜 그런가? 성경 암송은 우리의 생각을 꼭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는 기본적인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 암송은요, 우리의 생각을 꼭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는 기본적인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알게 하신다니까요. 믿으시죠? 쓸데없는 잡동사니 같은 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워놓는 생활 아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잡동사니 것들이 많이 그냥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워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이 많이 있더라도 잠시 여러분 그 잡동사니 다 털어내버리고 우리 생각이 꼭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경 말씀을 외우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물가의 신기한 나무처럼 아주 싱싱할 줄로 믿습니다. 싱싱한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끌려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위의 것
것을 향할 수 있도록 유지하게 해주시는 능력이 그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여러분 나와의 관계가 여러분 이렇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세상의 일은요 좀 느리고 약간은 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대신에 내 마음을 지키는 영적인 힘은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면 세상에 이런 재미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내적인 힘, 영적인 힘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만 약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고독, 침묵, 묵상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대한 우리가 줄이고 여러분 지금 거리에 하나님이 계시게끔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많은 성경 구절을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한 구절만 외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외우면서 계속 되뇌이십시오.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너무나 가까워지는 거예요. 믿으시죠? 내 마음이 항상 위의 것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깨어있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끝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온 세상이 잠들어 있는 말세에 혼자 이렇게 깨어 있으려고 하면요. 바보 소리 듣기 딱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자고 있는데 교회도 50%는 자고 있습니다. 지금 50%는 자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여러분 하나님 가는 게 아닙니다. 50%는 자고 있습니다. 열천의 교회 여러분 딱 맞아. 50%는 자고 있다. 근데 여러분 다들 자는데 혼자서 여러분 깨어서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자는데 혼자 깨어있으면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이죠. 온 세상이 다 잠자고 교회 안에서도 가보면은 잠자는 사람이 수두룩 합니다. 잠자는 사람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늘 돈 얘기, 늘 집 산 얘기, 늘 땅 산 얘기 이런 거 쏟아내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잠자는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영적으로 잠을 안 잔다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살 거다. 나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기다리면서 내가 바다의 징조를 보고서 말세의 징조를 내가 인식하면서 내가 깨어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바보가 되기 딱 좋아요. 여러분 노아 시대를 한번 보세요. 120년 동안 노아가 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겠다 하니까 그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방주를 만드느라고 120년 동안 여러분 소비했지 않습니까? 웃음거리 되기 딱 좋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요? 아마 그때 매스컴이 있었다면 노아는 완전히 바보 중에 바보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긴 세월 동안 방주 만드는데 정신을 쏟은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노아는요 그 시대에 바보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보면 누가 이긴 사람입니까? 노아가 이겼지 않습니까? 노아가 이겼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잠자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기를 원한다면요 그리스도의 바보가 될 것을 우리가 각오를 해야 돼요. 믿으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받기도 하고 욕먹기도 하고 바보 같다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본네프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의 바보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보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보가 되어서라도 말세에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줄로 압니다. 세상에 마음을 주고 푹 빠져 살고 있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가슴 치면서 여러분 통곡하는 인생, 여러분 그런 배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높은 곳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준비를 하고 살다가 깨어있으면서 살다가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 찬양하면서 주와 함께 웃는 성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확실하게 못을 박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승리는 마지막에 웃느냐 우느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승리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재림시는 주님과 함께 웃는 축복, 영원히 웃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인생의 승리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느 쪽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 틀림없이 인생의 승자가 되기를 다 원하실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다에 주목하세요. 하늘의 징조는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바다의 징조에 주목하세요. 믿습니까? 앞으로 바다에 주목하면서 우리가 모두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위의 것에 두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말씀을 외우세요. 믿습니까? 고독을, 침묵을, 묵상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함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